2022년이 어느덧 4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한 주 한 주 정말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 분 우리 교육자가 없는 게 여러 가지로 이게 참 해야 될 일들이 계속 한 분이 없는 게 아니네요, 그죠? 우리 소집사님도 가셨고 우리 이 목사님도 가시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없으니까 교회 여러 일들이 사실은 또 감당해야 될 일들은 있고 하니까 하다 보면은 정신이 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난 목요일 날은 우리 청년들하고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극단 광야에서 하는 연극을 보고 왔습니다. 이제 모처럼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또 교제도 하는 가운데 또 바쁜 가운데 좀 분주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분주한 부분도 있지만 참 굉장히 새롭고 좋은 부분도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요즘 거의 우리 60대를 중심으로 연세 많으신 분들과 늘 함께 지내다가 우리 20대의 우리 젊은 친구들과 함께 또 만나서 대화하고 하니까 참 좋긴 좋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지금이 참 험악한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60대 분들, 우리 어른들이 살던 세대에서는요, 예수를 안 믿어도 근본 윤리의식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야 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라는 것에 대한 근본 기준은 같이 공유했습니다. 제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제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집이 전당포를 하는 친구였는데 참 못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친구가. 보면 친구 맨날 가출도 하고 하여튼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교회를. 교회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왔어요. 근데 와서 이제 저 2층에 앉았습니다. 2층에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때 1층엔 못 앉아. 2층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이렇게 똑바로 못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막 움찔움찔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너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저기 강단에서 목사님이 번개 그러면 내가 번개 맞고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없고 뭣도 없었지만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 두려운 줄은 알고 그러던 때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자라던 그때의 모습인데 지금 아이들은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의식이 사실은 점점 없어지고 그것을 무시하는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근본 인식과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이 사역을 잘 감당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마 미국에 있는 미국 뉴욕의 리디머 처치라고 하는 리디머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던,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이 그 목회를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질문에 대해서 교회가 주는 답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쓴 책이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우리 젊은 친구들과 함께 같이 읽어가면서 이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제 요한복음 그 연극을 보러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에 좀 일찍 가가지고 우리 이제 버거킹 이제 가서 이제 그래서 같이 이제 햄버거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1시간 정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집안에 이제 부모님들이 두 분 계시잖아요. 정말
먹는 것까지도 사실은 옆에서 이렇게 돌봐드리지 않으면 먹을 때 하다못해 의자 앉는 것도 아버지는 잘 못 앉으세요. 어머니는 걷진 못하시지만 그래도 어떻게 어머니는 자기 몸 간수는 정말 잘하세요. 그리고 설거지까지 하시고 근데 아버지는 자기 몸 간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의자 앉는 것도 의자를 빼서 그 다음에 앉힌 다음에 들이밀어 넣어 줘야 제대로 이제 이 거리를 맞춰서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시는 것도 식탐은 있으셔가지고 뭐 이렇게 급하게 먹으시는데 이게 손 조절이 잘 안 되니까 먹다 보면 여기 늘 다 흘리세요. 그러니까 사람 손이 안 가면 뭐가 하나 제대로 되기가 힘든 상태의 분이 두 분이 계신데 제가 이런 질문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된다. 네가 만약 왕이라면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사회 속에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젊은 사람들이 뭐 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요. 이분들을 돌보는데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뭘 못하게 돼요. 생산과 뭐 여러 가지 사회에서 돌아가는 어떤 이런 일들은 잘 못하게 되겠죠. 야, 이게 뭐 한두 가정이면 모르겠는데 정말 이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어가면 네가 왕이라면 너 어떡할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게 한두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전부가 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하면 이렇게 되면 농사는 누가 짓고 컴퓨터는 누가 만들고 집은 누가 짓고 에어컨은 히터는 누가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옛날 역사 속에도 여기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제시한 적이 있죠. 뭐냐면 고려장.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이런 거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이제 자기 이 아들한테는 할아버지를 이 핵에서 고려장에서 지게를 집어서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얹혀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뭐랄까 이제 돌아가시도록 그리고 돌아오니까 그 지게를 아들놈이 잘 챙겨 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면 저도 저걸 해야죠. 이제 그 이야기를 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뭔가 충격을 받는데 그것에 충격을 받을 뿐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도 사실은 우리가 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은 어떤 곳이며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우리가 질문을 우리는 누구인가 이 세상은 어떤 곳이며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까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 이야기 속에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죠. 뭐냐면 그 얘기 속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밥은 뭐지? 이건 누가 만들고 이건 누가 만들고 이건 누가 만들고 그 이야기 속에 누가 존재 안 해요? 하나님이 존재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아주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갖게 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 하나님이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 내 부모를 어떻게 해라? 공경해라. 감당이 불감당이면 고려장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어떻게 해라? 공경해라.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그러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해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며 살아갑니다. 그걸 믿음의 길이라 그러죠. 그 믿음의 길의 대표적인 모습이 사실은
우리 성경 속에서 보면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타난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 땅을 탈출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더니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호리병 같은 지형에 갇힙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요,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 어떻게 나갈 수도 없습니다. 누구의 인도함을 따라갔더니 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걸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냥 봐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앞에 있는 뭐가 갈라져 버려요. 홍해가 갈라져 버리죠. 예. 그리고 거기를 건너가서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의 상태에서 완전한 자유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 구원을 얻었다는 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굉장히 극적으로 잘 보여줘요.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가 멀어버립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눈이 멀어버리죠. 눈이 멀어지고 이제 세례를 받은 후에 눈에서 꺼풀이 떨어지면서 눈이 어떻게 돼요? 다시 떠지죠.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전에 보던 세상과 지금 보는 세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예. 예전에 알고 있던 세상은 진짜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내게 예수 안에서 보이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진짜 세상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변에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요. 어떤 것들은 뭔가 좀 나름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그 얘기를 조합해다가 지가 또 얘기를 만들어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다 거짓이라는 데 있죠.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아주 실질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진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짜입니다라는 것을 진짜로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예전에는 지 생각대로 되는 것이 세상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지금. 근데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내 생각하고 말씀이 달라요. 오늘 우리 백장로님 18번 기도를 또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누구도 이길 수 있도록, 세상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요, 우리들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 착각인 건데 사실은 진짜가 아닌데 너무나 오히려 진짜보다 훨씬 더 살갑게 내 삶 가운데 다가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대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중심된 이유가 그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이렇지만 우리 오늘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사람답게 삽시다 인사했죠. 예. 예.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요, 사람답게 못 삽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아이, 여기에 그렇게 노인들만 잔뜩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인들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비율로 쳐서 그런 노인들 70명에 우리는 30명이다. 그러면 뭐하다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노인보다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 눈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보물을 공경하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다 보면 우리들이 예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길들이 열릴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게 믿고 걸어가 보기 전에는 몰라요. 마치 홍해 앞에 가서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저기 길이구나라는 걸 알지만 홍해 앞에 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익숙해 있으니까 뭐밖에 할 줄 몰라. 불평밖에 할 줄 모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차이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찬송가로 부를 건 아니지만 우리 344장 한번 펴볼까요? 344장 찬송가, 우리 찬송가 344장. 이건 내가 새 찬송가에서 몇 장인지 모르겠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예. 우리 1, 2, 3절 후렴 전에만 한번 읽어봅시다. 예. 1, 2, 3절 344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그렇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법을 배워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우리 특별히 13절 말씀, 우리 4장 13절입니다. 신명기 4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특별히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하여 정말 그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세 가지 중요한 강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여호와께서 지키라 명하셨으니라는 이 표현 속에 함축된 의미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존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이에요.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마치 자기가 자기 존재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요즘 유행하는 사상 중에 하나가 네가 남자이고 싶으면 남자하면 돼. 네가 여자이고 싶으면 여자하면 돼. 이렇게 요즘 가르치는 사상이 유행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아예 선언을 해버리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고 무엇과 무엇으로 창조하시니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나를 지을 때는, 저를 지을 때는 뭐로 지으셨어요? 남자로 지으셨어요. 제 아내를 지을 때는 뭐로 지으셨어요? 여자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남자예요. 내가 남자이고 싶어서 남자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뭐 자기 속에서 남자의 충동,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충동 이런 것들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사실만큼은 그건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물론 호르몬의 어떤 이런 이 잘못된 어떤 분비와 여러 속에서 자기 속에서 드는 어떤 여러 충동적인 생각들, 여러분들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든다고 그게 내가 아니잖아요. 내 속에서 어떤 충동이 든다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게 내 삶이 아니잖아요.
막 갔다가 젊어가지고 혈기가 왕성해서 막 예쁜 여자를 보면 막 아무나 하고 싶다고 막 하면 그게 바른 길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지금 세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혼선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아예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규정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여러분, 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게 싫어. 물이 나를 속박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난 자유다. 그리고 살아가나요? 어떻게 돼요? 죽지요. 자기는 뭐니까? 물고기니까. 진정한 물고기의 자유는요, 어디서 살아갈 때 누려요? 물 밖이 아니라 물 속에서 살아갈 때 느껴요. 여러분,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인간 한 남자로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것은 인간 남자로서 바르게 살아갈 때 느끼는 거지, 나는 여자이고 싶어, 나는 남자, 내 속에 있는 충동대로 살아간다고 누리는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우리 그래서 265장 500 몇 장이었죠? 265장 우리 찬송 드렸죠.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내는 건 뭐 어쩔 수 없는데,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비방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휘발유를 넣고 달려야 할 차에 경유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박살이 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명한 규범이 있는데, 이 규범을 스스로 어그러뜨리면서 걸어가게 되는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박살이 납니다. 이 첫 번째 말씀, 여호와께서 지키라 명하셨으니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격으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고유의 질서가 있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오늘 인사로 나눈 거죠. 어떻게 삽시다? 사람답게 삽시다. 여러분, 이 벗어난 데선 안 되는 이 격, 그 내용이 뭘까요? 자, 우리 다시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격이 곧 뭐라고요? 십계명이라고요. 십계명.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인간 존재의 바탕. 우리의 바탕이에요, 이건. 십계명은요, 사람의 사람됨의 바탕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마 십계명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제 앞으로 오는 주간에 풀어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이것은 좀 외워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십계명 다 외우시는 분? 목사님 안 시킬게요. 십계명 외우시는 분? 주기도문 외우시는 분? 주기도문 손 들어봐. 주기도문 외우시는 분? 주기도문 목사님 저 외웁니다. 자, 손 들어봐, 빨리 손 들어봐. 다 외우잖아, 우리. 사도신경 외우시는 분? 우리 조금 전에 다 외웠잖아. 근데 주기도문은 외우고 십계명은 외우는, 사도신경은 외우는데 뭔 못 외워요? 십계명은 못 외워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은 주기도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기도, 주기도문의 기도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구체적인 기준이 뭔데? 십계명인데 신기하게도 사도신경은 외우고 주기도문은 외우는데 뭔 못 외워? 십계명은 못 외워요. 신앙생활하면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뭐하고 있어야 돼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외울지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책 제일 뒤를 펴보십시오. 예. 성경책 제일 이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책 제일 뒤를 펴보십시오. 십계명 써 있죠. 보통 뒤에 써놓더라고 십계명을. 예. 그래서 안 외우나 봐. 앞에다 써놓으면 외울 텐데. 예. 십계명 써 있죠. 자, 다 외우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외우세요. 제1, 3, 4, 5, 6, 7, 8, 9, 10 이 굵게 써 있는 명령문만 1부터 2 빼고서 10까지는 명령문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서 1부터 2 빼고 10까지는 사실은 쉬워요.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그냥 외울 수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아까 그 답 딱 나오죠.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십계명 알고 있으면 답이 어떻게 돼요? 딱 나오죠. 부모를 공경해야지. 고리정하면 안 되지. 예.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뭐죠 그 다음이?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제2는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몇 가지 외우세요.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나중에 이계명 설교할 때 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우세요. 앞에 있는 거 뭐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거 이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그냥 외우려면은 우리 머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되시는 분은 외우는데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뭐하지 말고 만들지 말고 뭐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뭐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래서 십계명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너를 위하여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서 주기도문 암송하시듯이 이거 딱 펴놓고 제가 얘기한 거 줄 쳐놓으면 되잖아요. 줄 쳐놓고 그냥 줄 쳐놓은 것만 그대로 외우세요. 이게 우리 인간 존재의 뭐라고요? 바탕이라고 해요. 이게 돼야 뭔 거예요? 이게 돼야 뭔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맨날 거짓말만 하는 사람하고 어휴 저 인간 같지 않은 놈.
사이코패스들 있죠. 살인을 아무 무감각하게 저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런 뭐 같지 않은 놈, 인간 같지 않은. 아까 제가 고려장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될까봐 그게 아니라 이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최소한 이건 누가 할 짓은 아닌 거예요. 인간이 할 짓은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뭐 하셨기 때문에?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우리는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한데 또 요즘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매뉴얼이 뭐예요? 우리 저기 기계사면 기계를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있잖아요. 이렇게 작동해라 이렇게 해서 사실 인간이 작동하는 매뉴얼이 뭐인 거예요? 이 십계명인 거예요. 예, 십계명. 세 번째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내용 십계명.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다뤄 나갈 때 여러분들 십계명이요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사실 십계명에는 누구의 성품이 그대로 담겨 있냐면요 누구의 성품이 그대로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예.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 시작하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베드로전서입니다. 37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거룩하니까. 왜 하나님이 거룩한데 왜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격으로 지어주신 그 규격이 그게 뭐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우리의 바탕인 거죠. 자, 근데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바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주셨냐면 뭘로 주셨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렇게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설교 순서가 뭘로 주셨을까요? 언약으로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약에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우리 인간 존재의 큰 위대함이자 이 지금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누가 저버려? 누가 저버려? 우리가 이건 이제 우리 교리를 배우면서 배우죠.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온 얘기잖아요. 이 언약을 누가 저버려? 아담이 저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이 언약을 지키며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내 속에서 정말 여러분 제가요 정말 이게 돌에 맞아 죽을 일인데 고등학교 때요 내 속에서 부모님을 저주한 때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어서 진짜로 부모님이라도요. 왜 그랬나 보니까 내가 어떻게 굉장히 친하게 지낸 친구인데 굉장히 나쁘게 뭐랄까 못하게 했어요. 그 친구와의 어떤 교제나 이런 것들. 그러면서 근데 특히 고등학교 때는 친구가 자기 정체성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나 봐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물론 그것도 표현 안 했지만 정말 부모님을 저주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부모라 할지라도 내 안에서 자존심이 흐트러지고 수가 틀려져 버리면 우리 속에서 뭐해요? 저주하죠. 근데 이게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어때요? 아니 저게 목사야? 이런 생각. 목사가 저게 사람이야? 예.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게 어떤 정도의 이야기인지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걸 보니까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뭐만 품어도, 음식만 품어도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간음. 여기서 간음 안 한 사람. 우리가 사람일까요? 그러면서 참 우리 할 말이 없죠. 그럼 간음 막 하자? 이건 더 사람 아닌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우린 참 그래서 아주 이 모순적인 존재예요. 해야 되는 건 뻔히 아는데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맨날. 그치? 중요할 때 겨서 거짓말해.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도 예수님 말씀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칼로 찌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주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아이고 저 수없이 살인하고 다니고요 우리가. 형제를 향하여 멍청하라고 욕만 해도 그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그랬는데 엄청난 욕들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거 보고 이제 그 오늘 말씀 결론을 맺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8장. 우리 영국도 요한복음 보고 왔는데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그래서 몇 군데 8장에 몇 군데를 봅시다. 44절. 44절. 시작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한번 읽습니다.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그러면서 우리 8장 34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6절까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우리는 다 죄에 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종이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격을 갖춘 존재로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격을 갖춘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거 십계명이 이게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존재의 뭐예요? 바탕이에요. 이것은 그냥 뭐랄까 애써서 내가 잘 지키면 칭찬 많이 받고 못 지키면 그냥 그만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게 안 지켜지면 아예 내가 뭐가 안 되는 인간이 안 되는 존재의 뭐예요? 바탕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키며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언약 가운데 지어졌는데 이 언약을 누구 안에서 어겼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어겼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그 자세한 상황 자체는 우리가 늘 듣던 거니까 우리가 다음에 또 듣기로 하고 핵심만 이야기하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죄에서 다시 자유를 얻어서 어디에 참여하는 자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다음에 인간 다음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의에 참여하게 되는 이 역사를 예수께서 이루셨다고. 이게 지금 36절 말씀이 그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어떻게 하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뭐하리라? 자유하리라. 아마 우리 청년들은 요한복음 봐서 그 한마디로 정의해봐라 그러면
못할 거예요. 왜냐면 요한복음의 그 긴 내용을 2시간 반 동안 책으로 읽어도 2시간 반 걸리는데 연극에서 2시간 반 동안 딱 요약해서 압축해서 해놨기 때문에 이게 뭔 얘기를 한 건가 모를 건데 사실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 얘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 연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어디서 죄에서 어떻게 자유케 하셨는가? 어떻게 자유케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게 어떻게 우리의 자유함이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또 살펴보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루신 역사가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역사로 이제 우리는 뭐를 지키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뭐를 지키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선물로 된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건가 생각하려면 구체적으로 뭘 떠올리면 답이 금방 나와요. 방향은 최소한. 십계명을 떠올리면 금방 나오는데 십계명 외워 못 외워 지금. 이걸 안 외우면 답을 못 내거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맨 지 욕심만 따라가. 왜요? 하나님의 뜻이 사실 어디에 그 전체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십계명 속에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이 십계명 속에 전체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뭐 그냥 지 생각대로 뭐 이게 맞겠지 저게 맞겠지 아니요. 여러분의 닥친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일단 뭐만 쫙 한번 읊어보면 십계명만 쫙 한번 읊어보면 최소한 어느 길로는 가지 않아야 되겠구나라는 분명한 방향이 나옵니다. 그 속에서 내가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되고 그건 훨씬 더 깊은 묵상과 하나님과의 교통이 필요하지만 최소한 내가 이런 길로는 가면 안 되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변에 노인들 많아지면 이거 다 고려장 지내버려야 돼요? 아니죠. 그런 길로 가면 안 되죠. 왜요? 5계명에 뭐가 딱 나와 있으니까. 내 부모를 뭐 해라? 공경해라.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살 길을 찾아봐야지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간답게 만드시고 인간으로 걸어갈 길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 보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걸어가 보면 이 땅에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뭐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온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줄, 우리 사람답게 살 줄 아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뭐하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복되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생존 때문에 다 집어치우고 걷어내고 그저 자기 살겠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아니야 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젠 예수 안에서 회복한 사람이야. 내가 걸어갈 길은 어디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어디에? 십계명에. 이건 내 바탕이야.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기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이 근본 바탕 위에 우리의 삶의 한 블럭 한 블럭을 제대로 쌓아 나가실 줄 아는 귀한 복된 영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셨고 언약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랬기에 아담 안에서 실패했던 저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회복되어 이 십계명 우리들의 존재의 바탕에 참 사람다운 삶의 걸음 이제 주님 안에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새길 줄 아는 성실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할 때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것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주신 이 분명한 계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비춰볼 줄 아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나가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 위에 복의 근원으로서 복을 끼치며 살아가는 참으로 귀한 존재의 이 참 인간다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줄 아는 아버지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